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 내가 택한, 내가 부른 나의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도무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방언이 다르고 말이 다른 족속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족속, 너의 가족, 너의 형제 자매에게로 보내는데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너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만을 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시고 얼마나 간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지, 우리는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 세대, 이 당시 이 족속에게는 자신의 평생 동안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 바벨론의 그 지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그토록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외치며 탄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정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에스겔이 포로로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사로잡혀 올 때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유다의 왕으로 되어 있는, 아직까지도 한 10여 년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까지는 그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도 왜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패역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데도 그 백성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먼저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왜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나이로 본다면 한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죠.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세대의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3장 1절 말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한 것은 에스겔 네가 나의 말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보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이것을 먹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장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 우리의 장자까지 완전히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무르익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뱃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내 장자에까지 완전히 채워지게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와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성찬식을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속에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살과 나의 피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장자까지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야,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내가 심지어 성찬식을 합니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심지어 매일이라도 성찬식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삶, 나의 몸, 내 심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 우리의 창자에까지 깊이 들어가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는 네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꿀 같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 우리의 장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정말 이보다 단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이 그저 내가 율법으로 받고 그저 그냥 계명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꿀송이 같은 말씀, 정말 내 인생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면서 곧 그는 패역한 족속이요 나를 배반한 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이방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고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족속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내가 너를 네 족속, 네 형제, 네 민족, 내 가족에게 보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과 6절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정말 사실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가 마음에 가장 힘듭니다.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 가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백성, 그렇지만 패역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 백성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들이 그토록 패역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나는 너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전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금강석같이, 이 금강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내가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강팍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패역하기가 더 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악하기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그 완악함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포용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14절 말씀을 보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을 확 움직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니까,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15절에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그발 강가 그 백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탁 옮겨 놓으시니까 그 충격에서 일어나기까지 7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마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고 하는데 7일이 걸렸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말을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심판날에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네가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8절 말씀,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과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깨우치든지 깨우치 못하든지 그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에 이른 감동과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소망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든지 깨우치지 않든지, 어떤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자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지나간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들, 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을 명하시면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멸망 가운데 남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것이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그것은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살 수도 있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주님이요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상명, 하나님의 세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알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